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여 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면요, 2020년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창성해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요,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이 끊이지 않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나라를 흔들고 있고요, 오염된 공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편이 갈라져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런 세력 다툼을 하는 혼돈의 세상, 혼란의 세상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별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그 삶의 현장 사람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혼란과 답답함이 있다. 제가 자라날 때 사람들이 참 힘들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죠. 그때만 해도 춘공기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먹을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던 그때, 제가 흔히 듣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그때에 확 전쟁이라도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 세상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네, 이 말입니다. 세상이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뭔가 희망도 없고 아무리 해도 넉넉하게 먹고 잘 살 것 같지 않으니까 확 뒤집어 버리면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 입에 자꾸 튀어나오는 말이 전쟁이라도 확 터져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게 참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자, 죽겠다. 세상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오늘 또 종이고 내일 또 종 노릇해야 될 것이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주인이 지배하고 주인이 다스리는 대로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죽겠다. 자, 이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자,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자, 그러니까 그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의 성기는 묘하고 매력적인,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이 신앙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돼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무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치명적인 사건이 로마의 지배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 같던 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이건 지역은 가나안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삶의 내용은 애굽의 그 삶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의 종로로 사는 것 같이 로마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지경이 되었어요. 이때 터져나오는 소리가 무엇이었겠나 말이에요. 애굽에서 터져나왔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들이 터져나왔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세상 확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이 세상에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이 대망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습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대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 흔한 여간방 안에서조차도 누워있지 못하고 말 구유에 누우신,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경배하고 왕으로부터 온 천하 만민이 절하여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지금 도시의 환경 속에 인사이드, 속에 있는 사람이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들,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양을 치면서 양의 냄새와 양의 짐승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또 다른 부류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경배한다면 바로 이 두 부류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들이 갖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갖게 될 때 바로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에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이 도시 한가운데서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갈까? 거기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은요,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조용한 침묵의 들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수많은 말을 뱉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뭐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고 삶의 소리가 나는 현장에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별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성과를 이룰까, 그것에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진 동방박사들이 지금 사람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제안해버립니다. 그런 특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떡할까? 지금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찾는 가운데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탄생하는 이 땅에 난 기간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수가 없죠.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해서 맞이했을 때 그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성경적인 표현은 그렇게 하는 그 방법으로 만남을 이루었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년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배우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광에 빠지는, 자기 영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구세주가 된 듯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가운데 있어요. 오늘 목회자 가운데 있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대단하게 뭔가 하는 것 같으면은요,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했을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연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이분이 바로 구세주임을 선언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이 세례 요한이 내가 구세주가 아니고 이분이 구세주라고 그래요. 내가 이분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이분이 나한테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그것을 다시 선포하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구세주다,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겠냐고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야, 잘 됐다, 우리의 구세주,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3장 2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흥하여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최고가 돼야 되고, 아니, 그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그가 높임을 받아야,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돼. 이게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방식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의 중앙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려면은,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요 아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 안 하면요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 권력 다툼하고 세상 것을 더 누리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술수를 부리는 삶의 현장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절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주로 잘 보였던 세례 요한은요 덜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덜이라고 하니까 연결되는 게 뭐예요? 목자들의 덜. 이거하고도 또 연결돼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내 마음대로 주는 세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세례를 베푸려고 하셨기 때문에 베푸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같이 별을 보면서 뜻을 찾고 있어요.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곳에 임하지 않는 은혜예요.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정말 귀한 예물들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어떤 마음이 임할까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지 않으면 오늘도 불안해요. 오늘도 여전히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에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속에 빠지고 불안,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오늘 세례요한같이 강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지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수치당해도 괜찮아요.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회의 현장을 경험하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세상에서는 수치당하지 않을 수치들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조롱당하지 않을 조롱들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우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우스운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스운 사람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세상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맞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이 조롱해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요, 그 지지에 빠지는 성향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구유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주님의 구유 앞에서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될 때 구유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요,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된다는 고백이 들립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